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불러 모아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영적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즈음해서 제목을 네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를 먼저 사랑을 제일 계명으로 강조하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적을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고민을 하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남들이 볼까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표적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당신이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누구다라고 하기에 전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이 다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내용 중에 두 소절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가 본 예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길래, 당신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였기 때문이다. 그럼 거듭남은 뭘로 거듭나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 그에게는 거듭남이 될 것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 더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난 자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자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얻을 자요.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공감하시고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아멘. 나도 반드시 성령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질문이 없이 주님의 말씀에는 그저 예, 아멘으로 화답하리라. 아멘. 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어찌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네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힘들지요. 그러면 자, 이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내를 구원하고 나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자녀를 구원하게 하시고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부모를 구원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고 이제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아내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남편을 구원할 수가 있고 남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아내를 구원할 수가 있으며 부모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자녀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 부모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성령이라.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면 그 이상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 구원받고 형제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이다 말씀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성령이 누구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됐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 부르심에 항상 귀를 열고 주님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곁으로 달려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거든요. 사랑의 주님이시거든요. 니고데모가 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예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왔으니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바로 이것이 표적이 있는 곳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이다. 아멘. 뭔가 있으니까 오지요. 그냥 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왔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 곁에 왔던 5,000명이 넘는 무리들 다 배불리 먹여서 보내셨잖아요. 오늘 이곳에 특별히 우리가 온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기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왔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셨으니 절대로 거저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뭔가를 지어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는 성령 임한 자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지극히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전에 당연히 길을 열고 주님 부르심에 대답을 하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택하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한 가지
특별한 것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가도 함께할 강을 건널 때에도 뭐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게 하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궁금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가 거듭났고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 그는 이제 뭐 유대인의 지도자 감투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추종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끝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기쁨으로 가능하고 즐거움으로 가능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늘상 얘기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신다고요?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신다 그랬어요. 백합화 하면은 상징적이잖아요. 백합화 하면 뭐냐? 이 백합화는 향기가 좋습니다. 꽃 중에 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군락을 이루지요. 그리고 귀한 꽃이다. 귀한 꽃입니다. 꽃집에 가서 백합화 사보세요. 다른 꽃들보다 비쌉니다. 아주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백합화 가운데서 먹이신다. 백합화 가운데서 먹이시는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고 향기. 악취가 아닙니다. 냄새가 아닙니다. 향기입니다. 향기. 향기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 항상 웃는. 그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귀하다. 참 귀합니다. 보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역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합화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를 먹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셨으니 항상 곁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병이 났다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지.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역시 하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또 당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장애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앞서 행하시며 다 거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 전혀 앞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3일길에 앞서서 그들의 가는 길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예,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미련한 사람 없어요. 예, 우리 엘림교회도 여러분들 뛰어나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곁에서 들으시고 또 앞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백합과 같이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 향기가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향기로운 꽃밭에서 뛰노며 그랬습니다. 아가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향기로운 꽃밭에서 뛰노며 그랬어요. 백합이 뭡니까? 꽃 중의 꽃이잖아요. 꽃 중의 꽃이에요. 모든 꽃이 있지만 그 꽃을 전부 정말 화사하게, 전부 아름답게, 전부 향기가 있는 꽃이 되게 하려면 가장 특별한 꽃이 백합입니다. 백합만 꽂혀 있으면 모든 꽃들이 다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꽃들이 백합을 얼마나 환영하며 그 백합을 중심으로 해서 꽃들이 모이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꽃 중의 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향기로운 꽃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뛰놀게 하실 것이다.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군대의 깃발을 말씀하고 있는데 군대의 깃발, 전쟁을 많이 해서 승리를 많이 한 군대는요, 나라의 군대는요 깃발이 많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갈 때 깃발이 많은 것은 바로 우리는 이런 군대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깃발이 없는 상대가 깃발 많은 이 군대를 보고 주눅이 들 거 아닙니까? 벌써 주눅 들으면 전쟁은 패배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깃발을 많이 갖게 하셨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5절. 네, 5절에 있네.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아멘.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받은 자 이렇게 큰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것이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아멘. 자, 2절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들이 동네에서 힘이 약해가지고 동네 애들에게 맨날 맞고 들어와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혼자 나가다 또 동네 애들에게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문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같이 어디 좀 가자 그랬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나가는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동네 애들이 혼자 나올 줄 알고 또 괴롭히려고 있다가 아버지가 탁 아버지 손잡고 나오는 걸 보고 애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이죠. 아버지가 든든하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힘도 좋아 보이고 뭐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손잡고 가니 두려울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깨에 힘주고 말이야. 그 애들이 골목에 숨어 있다 보는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아버지 자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아이들이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 같거든. 예? 자기네들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아버지 같으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다녀도.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이럴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다니게 된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면서 참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간다. 아멘. 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간다. 물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서도 든든히 지켜주시는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멘.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나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성장케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흥되는구나. 우리도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신을 하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부흥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머릿속에 팍 들어와요.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슴판에 새겨져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입증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성령 강림절은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성령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운 자가 자랑스러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신감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큰 유익이 될 것이고 아멘. 그 말씀으로 인한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니 아멘.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준비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준비되신 분이에요. 언제나 내가 부르면 주님이 부르면 너는 내 것이다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면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것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오신다.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나도 가고 주님도 오시고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얼마나 환희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항상 그러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1년이고 2년이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기쁘잖아요. 예? 그런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매일같이 예? 만나면 매일같이 만나도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성령 받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역시 여기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라 했어요.
예? 3절에 있습니까? 그러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은즉 동서사방에서 다시 모아 생명이 있게 하셨다. 동서사방에서 모아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속량물로 애굽을 주셨고, 속량물로 애굽을 주셨었고, 이랬어요. 그러면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60만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 백성들 70명의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430년 동안 60만 대민족을 이루었으니 그들에게 애굽을 주신 거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속량물로.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속량물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룰 수 있기까지 넉넉한 믿음을 주시고 충분한 이러한 정말 천국 백성으로 기르시고 있다. 그 기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놓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어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어떠한 이제 상대해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 상대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상대해 준다는 거, 대신 싸워 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반면에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을 지켜주시기 위해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모든 것이 준비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셨고 나는 네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나의 모든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저 주님만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하나 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요나단, 내 형 요나단이여. 다윗의 형이 되겠죠. 다윗의 형이. 그러면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데 정말 그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애통했다라고 하잖아요.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울었어요. 평소에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도움을 받은 다윗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은 나를 도와줬다. 별로 좋지 않은
관계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은 사단의 소굴이요. 또 나를 도와주는 세상은 하나님의 권속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는 세상이 준 것이요. 그런데 그 위기로 인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나의 결과는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세상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절대 주권을 또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내게 될 것이니 참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기 때문에 요나단이 조금 앞에서 다윗이 심히 애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 세상의 어려움을 내게 줄 것이나 또 한 반면에 이 세상이 나를 도울 것이다. 나를 돕는 이 세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인간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이 주는 어떤 환난, 고난,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돕는 그러한 세상이 있을 것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반드시 나를 위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역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또 그를 믿는 믿음이 더욱 충만해질 것이니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을 유념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네 구원자이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풍성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특별히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성령 충만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축복의 삶을 살리라. 이런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하나님 말씀 쫓아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열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네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견찮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항상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